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자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 해신자들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은 박해로 발전하였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위축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32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7절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설교에서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였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약속이 유대인뿐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구약 성경의 3개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모두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2편 7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지만 나머지 두 구절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울은 메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설교합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부활이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을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냐라고 바울은 도전합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당혹스러우면서도 감격적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해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약속의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될 수 있음을 바울은 선언합니다. 다음은 38절에서 43절입니다. 38절에서 43절은 복음으로의 초대와 반응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모두를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함의 기회입니다.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줄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으로 절망하던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약속합니다. 특히 바울은 39절에서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일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의 무능함과 믿음의 효력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의롭다 하심만이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끝맺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1장 5절은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에 대해 신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대에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절하는 자에게 임할 진노라는 양면성에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정반대로 청중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바울의 설교를 듣기 원했습니다. 42절에 팔레칼로는 촉구하다 혹은 강력하게 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회중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바울의 설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의미는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청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면했습니다. 이는 바울과 바나바의 성공적인 설교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두 사도들이 잊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설교자들을 종종 위험에 빠뜨립니다. 청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마치 자신의 성공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설교자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깨닫지도 순종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순종하기를 가르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 역시 좋은 모델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더불어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말을 청중과 나누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궁금한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청중의 질문에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바른 모습입니다.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과 헌신이 목회자들에게 요구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 궁금증에 대해 꾸준하면서도 따뜻한 태도로 성실하게 대답하라는 자세가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바나바의 헌신에 주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설교는 바울이 했으며 청중의 관심도 바울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청중을 격려하고 도전한 일에는 두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바울의 일행 중 한 사람으로 격화되어 버린 바나바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기꺼이 동력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증인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런 바나바의 모습은 바울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직전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서로 다른 선교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나타난 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바나바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누가 주목을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다음은 44절에서 52절입니다. 44절에서 52절은 유대인들의 비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해당으로 보였습니다. 44절에 기록된 유대인들은 아마도 유대인 지도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이 사항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바울에게 적대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45절부터 구체화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반응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체적 흐름을 볼 때 누가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적대적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본문 안에서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은 수많은 이방인 무리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해당으로 나온 것을 보자 심한 질투심에 사로잡혔고 바울의 설교에 대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어 가득하다라는 것은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와 의미상 유사합니다. 누가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표현할 때 이 두 동사를 함께 사용합니다.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대비시킵니다. 적대적인 유대인 지도자들은 시기로 가득한 모습을 보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비시디아 안디옥의 핵심한 이방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욕심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은
그들 역시 유대교를 전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있었음을 가정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 경외자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 눈에 바울과 바나바는 동력자가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을 한순간에 빼앗아간 자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인 지도자들은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열정 그 자체로만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은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그들은 이미 바울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의 무지와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들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이유가 유대인의 태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나아가는 패턴을 따릅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선교사로 활동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사야 49장 6절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의 사항에서 그 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의 순종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에 대한 이방인들의 반응은 유대인들의 반응과 대조로 이릅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회심합니다. 그들을 통해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갑니다. 가장 이상적인 선교의 모델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기서 누가는 예정론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표현을 통해 누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구원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절 앞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최악의 부류입니다. 누가는 그들이 취한 두 가지 비열하고 어리석은 방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째, 유대인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여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했습니다. 선동하다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때 진실을 그대로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종 비방과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경건한 이방인 기부인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들의 감정을 선동적으로 자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 기부인들을 속임으로써 그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바울 일행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재질이 아주 나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이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둘째, 유대인 지도자들은 행정 관리들을 움직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한 지역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지위를 이용하여 행정 관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기부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지역의 유지들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경건한 기부인들을 선동하고 그녀들의 남편을 움직여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해진 종교와 세속 정치의 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세속 지도자들을 이용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비열한 모습에 단호하고도 분명한 태도로 맞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51절에서 5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시는 상황을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는 기둥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미시디아 안디옥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오히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52절의 제자들은 새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복음이 전해진 결과로 큰 기쁨이 있었음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결과는 기쁨과 담대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방에 비치신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완성하였듯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어둠을 밝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의 임재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께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소서.